누가복음 11장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네, 궁금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던,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태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순간부터, 아니 12살이 된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해야 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기도문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3가지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암송하듯 기도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 기도문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충성 맹세와 같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카디시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형식이 좀 비슷한 카디시 기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에 무조건 3번 기도해야 하는 18개 조항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데 18개의 베네딕션으로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이 모든 기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이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저마다 공동체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상을 담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기도문 형식으로 담아서 제자들과 함께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그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함께 쉐어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듯 갈망해야 하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2세기 말 3세기 초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모든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다룰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잠깐 언급하신 비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곧바로 떡 3덩이를 빌리러 벗에게 달려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요약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성질을 이
비유가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곧바로 연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이 비유는 여행길에 갑자기 자기 집을 방문한 어떤 손님,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떡 세 덩이를 이웃 가까운 친구에게 빌리러 간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떡 세 덩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세 덩이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먹다 남은 떡 조각을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떡 세 덩이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기 집에 떡 세 덩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웃집에 있던 친구가 이미 누웠어요.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누웠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가 있는데 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누웠다. 그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한국말로는 서리법입니다. Yes or No가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답입니다.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아는 답, 뻔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가 나와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 하니까 집에 있는 이 가까운 이웃 친구가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집에 다 누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네가 떡 세 덩어리를 내어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의 답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일어나 떡 세 덩이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이 11절에도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답이 어떤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선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아들에게 생선이 아니라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떡이 아니라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답은 뭐예요? 아니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왜 이런 대답이 당연한 대답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그 마을을 방문한 이방 손님, 이방 객을 접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방시도 모임이 제법 많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한 마을에 같은 시족,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저는 온양 방시인데요. 아마 충남 온양 어느 지역에 오래전에 방시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의 본관이 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을이 그 손님의 접대에 소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누구를 욕할까요? 그 온양에 있는 방시들은 고약하더라. 그래서 한 마을에 손님 접대는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공동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하던 손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그에게 온전한 최소한의 접대 행위로 온전한 떡 3덩이는 대접해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그 떡 3덩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가 내가 손님 대접을 해야겠으니 온전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하면 아무리 귀찮은 사람이라도 일어나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대답은 당연히 일어나 떡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8절에 갑자기 나오는 그 간청함 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떡 3덩어리를 빌리기 위해서는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자꾸 그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서 떡 3덩어리를 받아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이 비유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8절의 이 간청함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까지는 이미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간청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떡을 빌리러 가면 그 이웃 벗이 어때요? 당연히 떡을 내주는 거예요. 간청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비록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는 떡을 안 줘도 간청하면 떡을 줄 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오해한다고요. 기도는 끈질기게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끈덕지게 하나님과 싸워서 일 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해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기 전에 이미 이웃 벗은 떡 3덩이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간청함이 문제가 있어요. 그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그의 간청함입니다. 영어 번역들을 보시면 his persist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청함은 그의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누구인가? 인칭 대명사가 누구인가? 그의 간청함이라고 했을 때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떡을 빌려줘야 하는 이웃 벗을 가리키는가?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당연히 이 그는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는 간청함이라는 말에 포함된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절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름, 철면피, 뻔뻔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의 번역을 좀 다르게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떡 3덩어리를 빌리러 간 그 이웃은 나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나의 벗됨을 인하여서 그에게 일어나 귀찮은데도 일어나 떡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뻔뻔스러운 사람, 철면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욕을 면하기 위해서 떡을 내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손님 접대는 마을의 공동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떡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마을 전체가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마을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뻔뻔스러워서 마을 전체가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 공동 의무를 무시하는 철면피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떡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라는 소리는 들을 수 없어서 떡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9절부터 13절도 간청함, 끈질기게 메어 달리면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9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심히 구해라, 2시간 3시간 끈질기게 두드려라, 끈질기게 찾아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열릴 것이니라.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놀라운 것은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것도요, 끈덕지게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끈질김, 끈덕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런 끈질김과 끈덕진 능력으로 성공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마저도 우리는 받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들마다, 두드리는 이들마다 그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라도 구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능력 없는 자라도, 끈질김, 끈덕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떡 세 덩이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안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13절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왜 하나님이 모든 두드리는 이에게, 모든 찾는 이에게,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이마다, 모든 찾는 이마다, 모든 두드린 이들에게 그 성령이 주어지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누구라고 부르도록 하셔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아빠라고. 그 아빠는 우리에게 진짜 아빠 노릇해 주기를 원하는 아빠입니다. 아빠 있지요. 아빠. 아빠가 있는 분들. 아빠가 아빠 노릇을 여러분들에게 잘 못 해주면 누가 제일 큰 수치인 줄 알아요? 내 수치예요? 여러분이 수치스러울까요? 아빠가 제일 큰 수치입니다. 아빠가 제일 큰 수치요. 제가 큰 아들 때문에 얼마 전에 네덜란드 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 네덜란드 가기 전에 올해 9년 만에 네덜란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 정도 되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때 자유롭게 보지 못했던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던 라이크스 뮤지엄, 국립중앙미술관이 있고, 고흐 뮤지엄을 다시 돌아볼 기대도 있었고, 그 아름다운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멋있는 인증샷을 찍어볼 그런 기대들도 있었습니다. 9년 만에 학교에 찾아가 교수님들과 함께 좀
소박한 담소를 나눌 기대가 있었는데 한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사는 집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베란다에 새똥, 베란다 난간이 녹이 슬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혼부부인데 밖에 나가서 와인 한 잔 곁들일 만한 여유가 없이 추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날 밤까지 녹을 털어내고 먼지를 털고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깔고 화분을 만들어서 그 녀석들이 나가서 따뜻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이 있지. 아버지의 체면이 있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아버지의 체면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딸 같은 며느리가 저에게 아버지 최고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인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이 불편한데 내 자식이 그 지저분한 곳에 나가지도 그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내와 저는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도 내 자식이 편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 아빠 노릇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도해도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때가 있다. 능력이 있거나 높거나 많이 가지거나 배우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아빠로부터 아빠 참 아빠 노릇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이 비유 중에 모든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찾는 이들마다 근데 왜 이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만 특별한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만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높은 곳에 오르는데 다른 사람 다 같이 오르면 무슨 재미야? 그렇지 않아요? 나만 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만 좀 더 많이 가져야 좀 더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할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가지면 다 같이 부유하면 무슨 재미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인구의 70%가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찾는 이마다 모든 두드리는 자들마다 모든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하시며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때를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찾는 이는 누구라도 두드리는 이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을 얻게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마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상적인 기도를 했던 그 당시의 모든 유대 공동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마리아인이라도 바리새인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과와 노인들, 여자들 하물며 노예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때가 도래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아닌가요? 왜 그렇죠? 왜?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 마지막에 우리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다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절망하며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치, 영원한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28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왕과 제사장과 임금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부장적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치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수치를 물러가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만민에게 주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연약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 하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과 노예들, 남종과 여종,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이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때를 성령과 함께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세상이, 너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망하듯 너희에게 아빠 노릇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때가 지금 너희에게 도래했는데, 그때는 다름 아니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그렇지 않은 모든 자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 예수님 자신과 함께 도래했다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나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저주받은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버려두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를 언제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그렇게 절실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면 다른 대학 가면 됩니다. 문제가 있나요?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도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좀 더 가진 것도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맞죠? 좀 가진 분들 한번 말씀해 보셔요. 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나중에 다 죽어요. 누구나 모든 인생들의 끝이 있어요. 좋은 직장 얻고 싶은데 좋은 직장이 없어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요,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더 안 좋은 직장도 괜찮습니다. 직장 없는 사람도 얼마나 수두룩한데요.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더 많이 벌 기회가 없으면 좀 씀씀이를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하게 살면서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씀씀이를 줄이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게으르게 놀면서 맨날 하나님 배고파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문제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의사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약해지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죽음마저도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뭘 구해야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만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하고 고단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보화를, 보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와 우리 주변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이 세상의 어떤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민 가운데 실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그들의 좌절,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선물을 그들 또한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